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기는? 저도 못 가봤는데.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어떤 동산이지? 에덴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어제 천리포 수목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에덴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말리포, 천리포, 주보에도 어떤 때는 말리포라고 어떤 때는 천리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린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말리포 옆에 이어서 천리포 돼요. 그러니까 포구라고 하는 것이,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바닷가가 꼭 호수 같아요. 호수,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잔잔한 호수 같아서 밖에 바다에서 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포구예요. 포구. 근데 멀리 말리까지 간다고 해서는 말리포, 또 천리 정도 거리는 천리포, 또 그 옆에는 백리포, 50포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 천리포 수목원에 민병갈 만드신 분이 돼요. 미국 분인데 우리나라 귀하에서 82세인가 80 그렇게 살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은 2,000평으로 시작했다가 천리포 수목원이 17만 평,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또 수목이 희귀한, 또 죽어 없어지는 그런 수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어제 우리 연세 제일 많이 드신 분은 김인석 권사님, 89세세요. 89세. 그런데 여기 어제 그렇게 6시간 차를 타고 4시간 구경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오셨네요. 안 지치시고 몸살 안 나셨나 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이 바로 이 천리포 수목원과 같은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그 펩시콜라라고 기억되는데, 내가 본 천국이란 그러한 이제 간증이 있었고요. 책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가깝게는 신성종,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신성종 목사님, 교수님, 그것도 우리 장로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동 측, 그분이 8일 동안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지옥을 가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79세, 인도에 선교사로 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존귀 영광을 얻는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선교자들이고, 그 다음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자라며, 두 번째로. 그래서 자기를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인도 선교사로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3제자만 천국에 가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산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산은요, 헬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답니다. 백두산이 2,700 얼마가 된가요? 그럼 2,800 얼마가 된다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어요. 옷이 그냥 빛처럼, 얼굴이 빛처럼,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바꿔지고,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미 간 사람들이잖아요. 1000년 전에 지나간 사람인데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왔어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베드로가 그 꿈인지 생신지 뭐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환상 중에 이야 너무 놀란 거죠. 너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황홀하고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것 본 적이 없고.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뭐 12 진주문 뭐 황금 보석으로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천국에 어제 우리가 갔던 그 수목원의 그 꽃, 나무, 물 이런 것이 없으면 황금으로나 보석으로만 되었다가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되었다가 하면 여자분들은 혹시 몰라도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며칠 안 돼요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천국을 볼 자들도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며칠 후에, 엿새 후에 또는 이래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가서 변향되세요. 그 천국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이미 본 사람들 또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 저도 그래요. 어느 곳에 뭐 어제 수목원 같은 데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언뜻 처음 가보는 장소에 처음 보는 것들 중에 이건 내가 언젠가 봤는데 전에 꼭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가본 곳, 처음 본 것들을 언젠가 꼭 내가 과거에 보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꿈에 봤든지 책을 통해서 봤든지 이런 경험들을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 보석, 그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그 장사에게 나타난 진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기 잡는 그물 세 가지 비유로 천국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니 지금 죽어도 생명을 내놓고도 얻을 곳, 차지할 곳이 바로 천국. 그렇게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자, 그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자기도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전했는데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73세 그렇게 8일 동안의 환상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봤대요.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이 있다가 하면 이제 내가 들어가 볼 곳이니까 하나님 먼저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신성종 목사님이나 펩시 콜레 같이 직접 천국에 들어가 보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환상이나 또 어떤 책에서나 또 이렇게 꿈에 이렇게 천국에 보지 않아도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생각을 바꿔서 오늘 에베소 1장이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머리. 사람이 이제 때가 되고 가면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남겨주죠. 이재용 그 사람이 지금 뭐 세계에서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력한 인물 중에 46 자기 아버지 이거냐 똑같이 이렇게 그 순위가 되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얻었고요, 유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명예, 가문의 그 명예를 이렇게 유산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 또 이제 이 건강,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람 같으면 이제 유산, 유물을 주셨는데 어떤 걸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속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염려하고 이제 근심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죽는 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까.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지만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떠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사도행전 2장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오순절은요 50일 되는 날.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 또 그곳에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사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성령의 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교회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가운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함께 기록한 성경 말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이죠. 이 말씀이 천하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 분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 4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 보존하고 또 풍성하게 하신 오늘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또 구원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라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우리 몸 전체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머리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4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그 둘레 24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의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 되면 어느 누구,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이 교회를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이 머리세요.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몸의 비유를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함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이제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이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다. 그러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속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다. 몸 가운데 혹시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다 함께, 모든 지체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몸에 한 몸이 연결되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온 몸이 영광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우리 주님은 줄기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가지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지에서 줄기가 나옵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원해서 이곳에 지금 자리를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이곳에 이제 불러 모아 성광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가지가 줄기에서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모으시는 이제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해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가지를 낸 것은 그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구한 것 다 받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모양은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우리 사람 성격이 서로 달라요. 어떤 가정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또 주님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 그분이 머리로 계시고 그분의 몸 바로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또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라는 그런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세요.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희미하고 지금 아주 미약하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완전하게 바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정말 주님과 같이 또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시고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바로 미약하고 희미하죠.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완전한 주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 완전하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리로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이 힘으로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거룩함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가운데 친히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 보고합니다. 주여 기뻐 즐거워하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쩔쩔매고 복종하더이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쩔쩔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맞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귀신이 너희의 말에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바로 제자들이요,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을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보기를 원했어도 보지 못했지만 오늘 너희들이 이것을 보니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지. 거기에 안에 있는 거지. 오늘 복음서에 마가복음 12장 가이사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해도 법에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올무로 묶어서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친 세금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냅돈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보여줘.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가져온 사람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바리새인 헤롯 당들이 한 말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가이사, 그는 이제 모든 로마의 총독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지금 집행하는 이제 청직이고 대리인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시공간,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바로 주님이 머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몸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는 것이 마귀 사탄들을 쫓아내고 정말 실망하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눈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영원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나타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사온 우리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또 주님의 몸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천국에 거하고 천국으로 안성하며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